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우리 모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인정을 발판 삼아 나 자신에 쌓아 올린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얼마나 쉽게 흔들릴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넘어서 진짜 나를 찾아가는 그 여정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스스로에게 물어볼까요? 지금의 나를 정의하는 건 뭔가요? 혹시 내가 가진 직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인가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오늘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훨씬 더 흥미로울 거예요. 유명한 심리학자 아들러는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때 우리 안에는 크게 세 가지의 불안한 자아가 생겨난다고 해요. 첫째는 보여주는 나. 마치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고르는 것처럼 실제보다 더 멋진 나를 꾸며내는 모습이죠. 둘째는 평가받는 나. 상사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내 가치가 결정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비교하는 나. 친구의 성공 소식에 괜히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이 바로 타인의 인정이라는 아주 불안한 땅 위에 세워진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보편적인 문제를 아주 흥미로운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을 통해 들여다볼게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은 이 정체성을 둘러싼 고군분투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다윗의 첫 번째 정체성, 과연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시작점은 가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철저히 무시당하는 말 그대로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어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왕을 뽑으러 왔어요. 이건 뭐 집안의 운명이 걸린 정말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예 그 자리에 초대받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아들들 명단에서조차 그를 빼놓았죠. 어떤 학생이 가족이 무관심할 때 투명인간처럼 느껴졌다고 표현했는데 어린 다윗의 삶이 바로 그랬을 거예요. 선지자가 아들들이 이게 전부냐고 콕 집어 묶어 나서야 아버지가 마지못해 막내가 있긴 한데 라고 말하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의 인생은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 가족에게 무시당하던 투명인간이 갑자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온 국민의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영광도 잠시 왕의 질투를 사서 하루아침에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죠.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게 얼마나 변덕스럽고 덧없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극과 극의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왼쪽을 보면 사람들이 사울은 천찬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노래를 부르며 그를 영웅으로 떠받들죠. 떠오르는 스타에 왕의 사위까지 됐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오른쪽을 보세요. 왕의 질투의 표적이 되어서 모든 지위를 빼앗기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시선에 기댄 그의 정체성은 영웅에서 범죄자로 곤두벅질 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거죠. 이게 그냥 먼 옛날 이야기 같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어느 직장인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정에 기대 사는 건 꼭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어제는 칭찬받았던 일로 오늘은 욕을 먹으니까요.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와 정확히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이 아찔한 롤러코스터에서 어떻게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시기, 바로 광야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네, 이 광야가 그냥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진짜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들어가는 정체성 학교가 된 셈이죠.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이에요. 광야는 정체성 학교다.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도 않는 바로 그곳에서 다윗은 비로소 진짜 자신과 마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광야에서 다윗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나의입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은 목자라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목자가 바로 나의 목자라는 아주 깊고 개인적인 관계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체성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즉 양을 치는 사람이라는 직업으로 나를 정의했다면 이제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즉
하나님을 목자로 둔 양이라는 관계로 나를 정의하기 시작한 거죠. 정체성의 뿌리가 나의 역할에서 나의 관계로 완전히 옮겨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광야에는 관객이 없잖아요. 다윗이 사자나 곰과 목숨 걸고 싸우면서 양들을 지켜낼 때 누가 박수 쳐주거나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증인도 보상도 없었어요. 이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묵묵히 충실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던 거죠. 자, 이제 다윗의 인생 2막이 시작됩니다. 그가 마침내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광야에서 단단하게 세워진 이 새로운 정체성이 과연 성공과 권력이라는 거대한 시험대 위에서도 버텨냈을까요? 이 문장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정체성은 내가 앉은 자리, 즉 나의 지위가 아니라 내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기대고 있느냐로 결정된다는 것. 다윗은 왕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의 정체성의 근원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거죠. 그의 달라진 생각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강력한 왕이 되자마자 나라의 운명에 걸린 전쟁을 앞두고 그가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제가 올라가도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였어요. 자신의 힘이나 판단을 믿고 돌격한 게 아니라 먼저 인도를 구한 거죠. 그리고 이어서 또 묻습니다. 저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건 그냥 한 번의 겸손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의존하는 것, 이것이 그의 일관된 자세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해지죠. 세상은 단단한 정체성을 절대 실패하지 않는 완벽함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의 삶은 전혀 달랐어요. 그는 밧세바 사건처럼 정말 끔찍한 실패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하고 나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는 거였어요.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돌아가 잘못을 인정했고 다시 자신의 삶을 더 높은 목적에 맞추려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입니다. 진정한 정체성은 넘어지지 않는 단단함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나의 중심축, 나의 진짜 북쪽으로 얼마나 꾸준히 돌아오느냐로 증명되는 거죠. 다윗의 진짜 위대함은 어쩌면 완벽함이 아니라 바로 이 회복 탄력성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바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 먼 옛날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우리 각자의 광야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잠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의 광야는 어디인가요? 당신의 진짜 정체성이 단단하게 빚어지고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광야는 거창한 사막이 아닐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직장에서의 묵묵함,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가정의 헌신, 끝없이 반복되는 것만 같은 육아의 시간, 내 노력을 아무도 못 알아주는 것 같은 힘든 시기, 바로 그곳이 다윗의 광야였고 우리의 진짜 자아가 빚어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의 장소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이 강력한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인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그분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 세상의 시선이라는 흔들리는 모래 위가 아닌 이 단단한 반석 위에 우리 삶을 다시 세울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나를 만나게 될 겁니다.